초대교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했지만 우리 교회와 다른, 완전히 다른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여전히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하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주님의 교회를 사모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두 주에 걸쳐서 말씀을 할 건데, 첫 번째는 아나니아의 이야기예요. 둘이 공모한 일이기 때문에 아나니아만 본문을 잡았고, 다음 주에 삽비라 이야기를 볼 겁니다. 보십시오, 바나바처럼 정말 주님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생명과 같은 땅을 팔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 사도들의 발 앞에 둔 사람도 있지만, 오늘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도 있어요. 아나니아, 이름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름 참 좋죠.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눈을 멀고 찾아간 집이 아나니아 집인데 동명이인입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아나니아는 지난주에 나타났던 바나바와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같은 초대교회 멤버인데, 같은 메시지를 듣고 같은 성령 안에 있는데 전혀 다른 생각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오늘 아나니아는 결국 죽음으로 온 성도들을 두려워함으로 믿음으로 몰고 갔던 한 사람인데, 오늘 아나니아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의 제목은 성도가 경계해야 될 것. 교회에 다니고 믿음의 생활을 하지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 경계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경계해야 될 것들이 있더란 말이죠. 오늘 아나니아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것들이 있다, 이걸 초대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초대교회 공동체지만, 그 안에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도 있고요, 그 안에는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도 있었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아나니아 이야기를 다른 사람의 이야기, 저 멀리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도가 경계해야 될 첫 번째, 우리 5장 2절 함께 읽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 하나 더 읽습니다. 3절도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이야기는 헌금을 조금 했다, 많이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초대교회 성도들, 아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왜 거짓하며 성령을 속이고 사느냐, 이 이야기거든요. 성령을 속이느냐, 거짓으로 헌신하느냐, 거짓된 삶을 살아가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예수님과 전혀 그 힘이나 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 동일하신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나니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을 속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속일 수 있습니까? 속일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다 알고 계시는 분이고,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우리 마음의 이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다만 그 성령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실 뿐이지, 성령을 속일 수 없어요. 양심을 속일 수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을 그냥 양심을 막 굳게 해서 양심을 막 나몰라라 하려고 애쓸 수 있지만, 그 양심을 속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개인의 양심도 속일 수 없는데, 불꽃 같은 눈동자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속일 수 없는. 그런데 아나니아는 그 성령을 속였다는 것, 이게 그의 가장 큰 잘못이었고요. 그 속인다라는 건 거짓이냐, 거짓.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거짓과 친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나 성경에도 보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거짓말하는 자의 아버지라고 말해요. 그래서 거짓을 우리 안에 계속해서 조장하고 숨기려고 하는 이 거짓의 세력, 이 바로 사단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자, 성령을 속일 수 없어요. 오늘 보니까 성령도 속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속일 수 없었어요. 간혹 우리는 성령을 속인다고 하지만 속일 수 없고 사람은 간혹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도 속일 수 없었네요. 베드로도 속일 수 없었어요. 초대교회 바나바와 같이 교회 공동체, 주님의 공동체를 아끼며 사랑하고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이런 위로의 아들 같은 바나바도 있었지만, 처음 목적은 좋았으나 변질된 거짓에 속은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도 있었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거짓에 사로잡힌 아나니아와 같이 성령을 속이려고 하고 양심을 속이려고 하고 형제들을 속이려고 하는 이 거짓을 경계하라, 조심하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거짓, 성령을 속이는 거짓, 그러면 거짓을 경계하면 다른 말로 뭘 우리가 추구해야 되냐? 정직을 추구해야 돼. 정직. 복음성에도 있죠. 나는 거짓을 기뻐할 수 없어서 매를 맞으면서도 순종했건만 너희는 어찌하여 거짓과 함께 사느냐. 복음성에도 있어요. 정직하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들아, 정직하라.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 성령을 속이지 말라, 거짓하지 말라, 정직하라. 하지 말라보다는 하라가 더 낫잖아요. 정직하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들아, 정직하라. 교회 공동체, 하나님을 사랑함, 또 서로를 위해 희신함, 이 부분에 있어서 정직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직하게 사는 것이 가장 속이 후련하고 편안한데,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떤 수치스러운 모습들이 있어요. 내 안에 감추고 싶은 고약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감추고 싶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추지 않는 정직한 인생을 살아가라고, 초대교회 그렇게 거룩한 공동체에도 이 거짓을 하나님이 엄격하게 다루시면서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어요. 삽비라도 마찬가지로. 이 아나니아의 이야기를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의 모습과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여정을 끝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요단을 건넜어요. 그리고 이제 첫 성 여리고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 여리고에 건너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적들을 다 승리하고, 그때는 여기 있는 모든 것 너희가 다 가져라, 전리품은 너희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리고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첫 성을 정복할 때 너희는 여리고에 가서 모든 것들을 다 탈취하되 이건 다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가나안 땅의 첫 열매, 첫 성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아간이 그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숨겨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꽁꽁 숨겨놔요.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두 번째 아이성을 전투에서 완전히 패배하고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원인이 있나?
봤더니 이 거짓, 하나님을 속이고 공동체를 속였던 이 거짓이었던 아간의 범죄가 드러나서 아간과 그 재물과 함께 그들이 멸망당하는, 이 오늘 신약 성경의 본문과 거의 비슷하죠. 처음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공동체를 이루려고 할 때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다. 이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관심을 흐트러뜨리는 이 거짓의 세력에 대하여 하나님이 철저히 응징하신 아간의 사건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 초대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 중심, 여호와의 중심인 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인 교회를 향한 첫 시발점에 이 아나니아의 범죄, 거짓의 무리가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과 찬양을 이 거짓으로 더럽혔던 아나니아가 결국 죽음을 당하여 온 성도들이 이 일을 두려워하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 말고 정직한 삶을 살아라. 어차피 성령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사람 앞에서도 정직을 우리 삶의 모토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죠. 우리 영상에서도 이 폴이라는 사람, 그 막 가판대가 무너지고 그거 그냥 갈 수도 있는데 비행기를 놓쳐가면서 그 시각장애인 가판대에 있는 아주머니를 탁 돕잖아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당신이 예수님이시죠? 시각장애인은 당신이 그 가판대 물건을 팔 때 도저히 내가 흐트러진 이거를 수습할 능력이 없을 때 예수님, 그가 찾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예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분이 폴이 나타나서 그걸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 삶의 정직함, 정직을 위해서는 대가가 따르고 희생이 따라요. 정직하기 위해서 내가 감수해야 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직하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거짓을 기뻐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어차피 성도들은 성령님을 속일 수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님 앞에 정직하고, 그리고 성도들 앞에 정직한 삶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도가 경계해야 될 거짓, 이어서 두 번째는요, 1절 함께 읽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 뭐 여기까지는 소유를 팔았어요. 그리고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려고 했던 저들의 마음은 참 정직하고 참 좋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은 시신이 되어서 나가 장사되는 일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가만히 본문을 묵상해 보면 아나니아가 아마도 그 앞서 4장 마지막 본문에 나왔던 바나바라는 사람, 위로의 아들이었던 그가 밭을 팔아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두어서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 사랑의 사람이라는 것, 그걸 발견하고 아마도 아나니아도 나도 이걸 팔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했다가 그 마음이 변심되고 결국은 얼마를 감추고 속이는 이런 안타까운 현장이 나타났어요. 여기서 잘 살펴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또한 바나바처럼 자기들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었고, 자기도 나도 바나바처럼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 아마도 자랑하고 싶은 그들의 자랑의 마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싶은 자랑의 마음이 잘못된 이런 서로 경쟁하는 가운데 드러나 있는 그들의 잘못, 경쟁, 그리고 자랑하고 싶은 아나니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살다 우리 친구들을 만나거나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이야기의 중심이
자랑하는 게 너무 많아요. 돈 자랑, 나 말이지 뭐도 하고 막 할 수 있는 돈 자랑. 자식 자랑, 내 아들 말이지 어떻게 했고 내 딸이 말이지 어떻게 하고. 또 건강 자랑, 나 말이지 이렇게 했더니 막 건강하고 헬스를 다니고 수영을 다니고 내가 이렇게 막 먹는 음식을 구별해서 먹고. 근데 그 자랑이 가만히 들어보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자랑하는 그 당사자로 하여금 주변의 사람들이 우와 저 사람 참 이렇게 사는구나 부러워하면서 그 사람을 높이게 만들어요. 자랑의 목적이 결국 자신을 높은 데로 올리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높이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단 말이죠. 순수한 자랑, 순수하게 드러내는 자랑 별로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는 자랑, 그것도 좋지 않아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하면서도 그 내부에서는 중심을 들여다보면 결국 그 일을 통해서 상대방이 부러워하고 상대방이 나를 높이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이 아나니아에게 있었단 말이죠. 잘못된 경쟁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사람들이 높여주기 원하는, 그냥 슬쩍 속이고 우리도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 우와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나니아를 높이고 아나니아의 자랑을 받아줄 거란 말이죠. 초대교회, 아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교회에서도 이 부분을 하나님이 경계해야 될 부분,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자랑하지 말고 성경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랑 말고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정말 사랑하면 자랑하지 않고 앞사람의, 그리고 대화하는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해주고 그리고 공급해주고. 바나바의 마음은 사랑이었잖아요. 그 동기가 초대교회 공동체를 향한 사랑의 마음, 자기를 드러내려는 자랑이 아니라 주를 높이는 사랑이었어요. 교회 안에서도 나이를 들면서도 이 세 가지 자랑 조심하라고 합니다. 돈 자랑, 자식 자랑, 건강 자랑. 이거 순간 자랑했다가 금방 사라지는 게 물질이고요, 또 자랑했다가 금방 어긋날 수 있는 게 자녀들이고요, 또 건강도 마찬가지 사라질 수 있어요. 자랑하지 말고 뭐하자? 사랑하라. 초대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자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랑할 것 있다면 한 가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만 자랑합시다. 십자가의 공로를 자랑할 수 있는 성도들, 그리고 다른 것은 사랑합시다. 자랑이 아니라 사랑합시다.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경계하라 말씀하신 대로 내 안에 나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높이게 하는 자랑, 이거 경계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오히려 자랑하며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하셔요. 마지막 세 번째 성도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5장 4절 함께 읽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사람을 속이려고 한 것은 곧 하나님을 속이려 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5절도 함께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저는 여기서 첫 번째는 거짓이었다면, 두 번째는 자랑이었고, 세 번째 아나니아에게 있던 이 마음은 교만이었어요. 교만. 거짓은 성령을 속이는 것이었고, 자랑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었고, 교만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교만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랑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싶은 거예요. 겸손은, 교만은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교만을 굉장히 강력하게 응징하고 처벌하십니다. 교만은 인생에게 있어서 누구나 피하기 어려운 함정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교만으로 선악과를 따먹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항, 창조주에 대한 대항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교만에서부터 나왔어요.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에는 우리 모두는 어느 순간 나 스스로를 높이고 있어요. 나 스스로가 높아져 있다는 사실, 이게 바로 교만이거든요. 하나님에게 있던 이 교만, 자신을 높이고 싶었고 사람들로 하여금 높임을 받고 싶었고 스스로 높아지고 성령을 속였던 아나니의 모습. 그래서 오늘 성도가 경계해야 될 세 번째는 바로 이 교만이에요. 그럼 교만을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겸손이지요. 겸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싶은 성도가 경계해야 될 세 가지, 거짓과 자랑과 교만인데, 이걸 긍정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으로 바꾼다면 그것은 정직이고, 그것은 사랑이고, 그것은 겸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초대교회로부터 흘러온 모든 교회들이 늘 조심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직하려고, 정직을 추구하고,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고, 그리고 겸손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주님이 아나니아 죽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고 싶은 메시지 우리가 받았어요. 정직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랑하지 말고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가시고, 그리고 나를 높이려고 높아진 인생이 아니라 겸손히 낮아지는 삶을 추구하며 사십시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추구하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끊임없이 거짓에 파묻혀가는 나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정직하려고 하면 할수록 계속 거짓의 세력이 나를 압박할 거예요. 내가 사랑하며 살아가려고 할수록 계속해서 내 안에 자랑하고 싶은 욕구는 계속 나올 것입니다. 계속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의 세력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끊임없이 이것과 싸우며 경계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정직하려고 했으면서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에 속아 있을 때 그때가 발견돼요. 내가 사랑한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자랑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내가 겸손해야지 하면서 계속 높아져 있는 나를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그 시간, 그 포인트가 은혜의 순간이라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아,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거짓을 이길 수 없구나, 사랑할 수 없구나, 그리고 겸손할 수 없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지,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지, 우리가 겸손히 살아야지. 그런데 살다 보니까 또 정직이 거짓으로 덮여져 있고, 또다시 자랑하고 있고, 또다시 교만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 포인트가 은혜의 포인트라는 사실, 그리고 그 포인트에서 어떻게 가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 포인트, 그것을 내가 내가 왜 이러지? 또 거짓을 또 자랑하고 또 교만했구나 라고 깨달을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주님이 원하시는 요청을 다 이룰 수 없구나. 그러면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화는 이렇게 거룩해져야 돼. 이렇게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돼. 물론 그렇게 닮아가려고 힘쓰고 했어야 돼요. 그런데 또다시 좌절을 맛보게 되죠. 그 좌절을 맛보게 되는 그 순간에 성화는 뭐냐면 다시 예수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인생이 아니구나. 그래서 성숙과
거룩과 성화는 더 주님의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 내 행위로, 나의 거룩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만족을 드리는 게 아니라 또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다시 예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못 박히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성화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하고 믿음, 소망, 사랑도 있었지만 그들이 경계해야 될 것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이 경계해야 될 이 세 가지 모습을 오늘 아나니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뭐라고요? 거짓 말고 정직하라고.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삶이기에 정직을 힘쓰라고요.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자랑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사랑하면서. 사랑은 주님만 높이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낮아지는 삶을 살라고요. 근데 이 세 가지 정직, 사랑, 겸손이 우리 삶에 애쓰고 성화하며 이루어야 될, 우리가 목표하며 따라가야 될 것이지만 계속 다시 거짓으로, 다시 자랑으로, 다시 교만으로 돌아가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 그래요. 그 순간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가라고. 십자가의 그 은혜와 은총이, 구속과 죄사함이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답게, 아름다운 교회 성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성화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정직과 사랑과 겸손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한 정직과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겸손을 이룰 수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러기에 어디로? 예수 십자가로 돌아가며 다시 정직을, 다시 사랑을, 다시 겸손을 추구하며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였지만 여전히 그들 가운데도 거짓으로, 또 자랑으로, 그리고 교만으로 채워져 있던 아나니아와 삽비와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사항들, 정직하라, 사랑하라, 겸손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러나 우리 인생이 성화를 위하여 정직하고 사랑하고 겸손하고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또다시 무너지는 나를 발견할 때마다 그때가 바로 은혜의 순간이요, 그때가 바로 예수 십자가로 돌아갈 순간이요,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높일 순간이요, 그러기에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깨닫는 그 은혜의 순간이 우리에게도 한 주간 지속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21장 1절 3절 찬양하고 봉헌합니다. 1절과 우리 3절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아 양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아 양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봉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우리의 생명과 물질과 시간과 꿈과 비전을
드립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그 주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드리오니 받으시옵고, 하늘 문을 열어 주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위로부터 나리는 신령한 은혜와 이 땅에서 필요한 기름진 축복도 나리워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영접하며 우리에게 보내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리며 주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 살고 오라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죠. 주님 앞에 드리며 예배하오니 주님 받으시고 성경에 약속된 은혜와 축복을, 응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생업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 위에 복을 나려 주옵소서. 저들이 가는 곳에 안전사고가 일어나지